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이라는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이죠. 주후 50년 가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고린도는 로마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아가야라는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그 본부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아가야라는 도가 있다고 하면은 도청사가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도청 소재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부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가진 인물 그리고 바다 건너까지 무역을 하려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 그런 권력과 부를 손에 얻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시기 고린도는 인구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테네라고 잘 아시죠?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본고장 같은 곳인데 지금도 아테네라고 하면은 모를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인데 철학이 융성하게 발전되던 이 시대, 이때 당시는 어땠겠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고린도의 인구가 아덴의 인구를 능가할 정도로 더 많았다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도시보다도 고린도가 사람들이 그득그득하게 모이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물질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 또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았던지 심지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에게까지 제물을 섬기고 있더라면서 아덴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학자들은 이런 아덴의 상황과 고린도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덴처럼 별별 신들이 다 있고 그 모든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절여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해도 고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 알만하지만 더 심각한 점은 이런 우상 숭배가 많은 사람들, 권력과 부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활락이 넘치는 문화다 보니까 종교 활동에도 음행과 간음이 넘쳐나게 되는 기이한 경배의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한 허울만 좋은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 땅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유흥과 활락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술집이 몰려있고 모텔이 촌락을 이루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권력과 부가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그 중심이 되는 권력과 부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도전이라 느꼈을 겁니다. 마치 북극에서 왜 에어컨이나 냉장고 파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얼마나 망설이고 힘들어 했던지 주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려무나, 입을 열어서 나 하나님을 전하려무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격려를 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 이전 사역지 아덴에서도요, 수많은 신들을 믿는 머리만 꽉 찬 철학가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거들떠도 안 봐가지고 그는 한참 진땀을 빼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역지 고린도에 왔는데 도시 자체가 너무 썩어져 있는 거예요. 권력과 부로 모든 것들이 꽉꽉 채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에 들어가리라 생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부족했어요. 입을 뗄 힘도 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열매를 걱정하지 말고 힘써 전도하라고 격려하고 계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나에게 일이 주어질 때 목사님의 권유든 다른 사람의 추천이든 아니면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든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눈으로는 정말 터무니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하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총신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 20대 초반에 총신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 많이 인상이 깊었던 수업은 목회와 기도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개혁주의적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대가이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수업을 들었어요. 1학년이 4학년 수업을 뭣도 모르고 넣었던 거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와 총신대 왔다 해가지고 좋은 교수님이 있네 그거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첫 수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 수업을 풀로 다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다른 교수님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고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멈추시는데 이분은 첫 시간부터 2시간을 꽉꽉 채워서 다 풀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더해서 다음 주까지 독후감을 쓰라고 책을 그냥 주세요. 책을 던져주십니다. 부교역자 두 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책들을 막 이렇게 돌리시는데 주시는 책 제목이 뭐냐면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입니다. 책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책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너 목회할 거야? 네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풀이 죽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더해서 마지막으로 매주 해야 되는 과제를 설명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한 주 동안 전도한 내용을 써오는 거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런 과제를 받았다 하면은 좀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제 직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그때는 혼자 전도를 나간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막 혼자 생각을 하다가 내가 교회 청년대에서 전도대를 만들어서 같이 나가자. 혼자보다 낫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어디로 전도를 나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원에 있는 그 모텔촌이 아른아른거리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긴 아닌데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거기를 아른아른거리게 만드셔가지고 거기를 일단은 나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술집이 엄청 많고 다들 누군가한테 얼굴 마주치기도 싫어가지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누구한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이것도 굉장히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내용을 제가 청년부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기회가 있었고 그때까지 저랑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보던 어떤 자매가 함께 하겠다고 동참을 해주고 그리고 주께서 동역자들을 어떻게 한 명 한 명씩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몇 번 그곳에 나가서 뭐 좋은 결과는 못 얻었지만 전도 시도도 하고 그곳을 향해서 같이 손들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린 나이에서의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좋았던 거는 이런 것들을 써냈더니 A+를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셨고 뭐 이건 점수는 사실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발만 뗐더니 주님이 친히 진행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란 거랍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노방전도팀에서 이제 코로나도 마무리가 되었고 노방전도를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 이제 한가람 교회라고 적힌 물티슈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물티슈를 만드는 가장 기초 단위가 500개라 가지고 제가 2월 달에 물티슈를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데 사실 속으로 믿음 없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500개나 만들었다가 물티슈 너무 많이 남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불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티슈 이미 지지난주에 다 동났습니다. 우리 노방 전도 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만 들었는데 물티슈 만든 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 교회 이사 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도 그래도 이사를 가더라도 이 근처일 거니까 한번 오셔서 주님의 말씀 들어보시라고, 주님의 말씀 듣고 구원 받으시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한 분이 하셨으면 아마 물티슈가 연말까지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이 발을 떼시고 그 발걸음을 따라서 전도팀이 이루어져서 노방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물티슈가 2차, 3차 물량까지 뽑아가지고 전도 나가게 되는 그런 결실들이 맺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이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아무런 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진행시켜서 결과를 도출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먼저 발걸음을 떼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결과를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목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주님의 일꾼들을 찾아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단 자신이 익숙한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방 땅에서 유대 회당장을 전도하게 되고 그 이후로 교회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커지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긴 했지만 문제는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원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수많은 신들을 믿는 게 익숙한 사람, 하나의 신만 믿는 게 익숙한 사람,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공존했어요. 교회가 점차 커지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워낙 극과 극에 위치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파가 나뉘기 시작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사회에서 자신이 상류층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류층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수사학을 펼쳐가지고 청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 했거든요. 이런 바탕에서 상류층에 가까운 이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상류층에 가까운 이들은 아볼로를 선호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명성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말을 잘 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맡고 있었던 아볼로가 수사학적인 두각을 나타내자 상류층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시대의 시선은 손으로 일하는 작업은 약간 선생이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 노동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노동을 하는 그 일반 계층, 직접적으로 손으로 노동을 하고 있던 일반 계층에서는 바울이 비록 설교에는 좀 능하지 못할지라도 자신들과 같이 또 나와 같이 손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낮은 위치에서 겸손을 실천하기에 선생으로서 바울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울에게 속한 자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파가 또 생기게 되었던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파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문장으로 읽기에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그들은 실제로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봤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실제로 대면했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선민의식같이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신들을 갈라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류층들, 일반인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단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했었던 것뿐인데 그 상황들로 남들을 배척하고 자신만이 맞다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아 보여요. 나는 아볼로고, 쟤는 바울이고, 저기는 뭐 그리스도파고, 그러면서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요점은 사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다른 생각의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린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라야 돼, 내 주장을 따라야 되라고, 내 생각을 따라야 되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체 상황을 전달 들은 바울이 먼 타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그러게 하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잘 들으세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은 듣는 곳이 어디이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몸에 있는 각각의 기관들은 각자의 임무가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한 몸 가운데에는 분쟁이 없어요. 내가 맞다, 너가 틀렸다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지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는 바울의 이 본문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언제나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힐 때가 많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그럴 때 각자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되게 신기한 게 또 다 맞아요. 여기 가서 들으면은 맞는 것 같아. 또 거기 가서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성경에서 진리들이 그렇게 잘 도출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서 도출된 이야기를 하는 양상을 바라보면은 상대방을 마치 뭐 공동체에서 없애버리기라도 할 듯이 막 그렇게 강하게 부딪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곤 했었습니다. 서로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맞는 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워낙 한국 교회 내에서 유명인이시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신대요.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갈라진 것을 봉합하는 그 중재의 역할을 좀 많이 부탁을 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 가서 서로 다른 진영을 각각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한 게 역시 다 성경적이더라는 겁니다. 여기로 가면은 성경적으로 맞네. 또 여기로 가면 맞네. 그런 게 있네. 이런 판단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없고 다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위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는 왜 쪼개지고 갈라지는 건지 고민을 하시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speak, 말하라라는 동사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라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한쪽과 진리를 말하는 반대쪽이 오직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성경을 기반을 두고 주장하는데 왜 교회가 갈라지냐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리를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면 진리가 아니고 남을 정죄하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베풀려고 만드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하게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서로를 갈라치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진리에서도 틀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중심 내용은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진리, 한 몸,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제가 떨어뜨린다고 해서 아유 손 너 왜 그랬냐 이러지 않잖아요. 손이 나쁜 녀석 이러지 않잖아요. 컵을 떨어뜨린 거는 내 잘못, 내 몸 모두의 잘못이지 손만 떨어뜨려서 너가 문제야 너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라는 바른 목표점을 두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직접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5월 첫째 주에 행복한 어린이 세상을 했었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어린이 세상은 우리 한가람교회가 한 몸 공동체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사역의 진행자로 있었지만 제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획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걸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주신 기획안대로 진행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처음으로 했던 게 겁도 없이 무턱대고 길이 12m, 높이 3m짜리 에어바운스부터 빌렸거든요. 놀 장소도 없이 그걸부터 빌렸습니다. 예산의 5분의 1이 되는 엄청난 일이었는데 일단 사고부터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께 주차장 쓰고 싶습니다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장 목사님 주차장 비웠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게 비웠습니다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일이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올해 초에 유초등부가 병합이 되면서 제가 정말 의지하던 유년부 그 권사님 한 분을 영합으로 내려보내드렸거든요. 적어도 학생 신방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분이셨는데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분을 영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가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먹거리 마당 아이들이 먹을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은 어떤지 물어보려고 권사님께 의뢰를 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이랑 앉아서 아이들에게 이런 간식들을 먹이는 건 어떨지 이런 건 조율을 하다가 권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알아서 영화부에서 하시겠다고 먹거리 마당을 다 가져가셨어요. 권사님 누구랑 하세요? 그 부장님이랑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물론 영화부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터널들을 건너가셨어야 됐겠지만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다 도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극마당에서는 유치부 선생님들께서 거의 2주간을 매일매일 교회를 나와서 연기 연습을 하고 옷을 만드시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고 또 예술마당이라고 그림 불고 풍선 불고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흔쾌히 다 가져가셔가지고 또 한 번 나 이렇게 쉽게 가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지 않겠지만 최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양복 입고 솜사탕을 만드시던 집사님들 그리고 열심히 슬러시를 맡아서 따라주시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준비할 때
왜 자기 안 불렀냐고 막 이러시면서 자원해서 돕던 집사님들, 수많은 분들이 각기 자기의 맡은 대로 손이 되셔서, 혹은 발이 되셔서, 혹은 코가 되셔서, 입이 되셔서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알아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갈등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가 있던 거라고는 엄청난 건데, 김밥을 삼각김밥으로 하느냐 꼬마김밥으로 하느냐, 굉장히 여기에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기 편한 게 뭔가 이거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찍었던 사진을 좀 되돌아보곤 하거든요. 요 설교 쓰면서도 밤 12시에 설교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잠 안 자고 사진을 또 이렇게 봤는데,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과 그리고 봉사자분들이 그날 진심으로 같이 잘 즐겨주신 게 사진으로만 봐도 물씬 풍겨서 볼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 한 몸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소유하여 나가는 모습, 주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한 몸이 되어서 제대로 사랑을 표현한 이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바랬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행복한 어린이 세상 아니더라도 최근에 선교 바저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화장을 하고 오셨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화장이 없어지셨어요. 땀으로 범벅이 되셔가지고 그 정도로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전세대 예배를 통해서도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바자회나 행복한 어린이 세상, 그리고 전세대 예배 이런 거 봉사로 참여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진리로 함께 나와서 주님의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때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 다음 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맞는 대답을 가지고 온 거죠. 주님, 여기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음식을 남기시는 엄청난 일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물으셨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그 상황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어떤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부르시죠. 우리는 작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크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손이라면은 손의 역할,
내가 발이라면 발의 역할, 내가 하다못해 뱃살이라면 몸의 열을 보온시키는 그 보온의 역할, 그 역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한 몸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한 몸 공동체를 가지고 주님의 큰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작은 내가 아니라 큰 주님을 꿈꾸며 우리 한가람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